복음송가 오늘 이 하루도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엄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의 300용사, 이태우 목사의 300용사들이요, 다 모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그리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진합시다. 오늘도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걸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살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여생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위대한 가문이 되고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 되고 위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남이 갖지 못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토록 원했던 오늘 하루, 그 오늘 하루에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상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결코 소홀히 하는 자, 그 사람은 전 인생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바쳐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인생은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이태호 목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항상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물론 시련의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터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아프다고 슬프다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받는 순간에 너무나 황송하죠. 그렇죠? 너무나 황송해. 너무나 미안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 황송합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하루도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볼 때는 이건 큰 죄다, 이건 작은 죄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살인죄, 살인죄면은 그건 큰 죄고, 그다음에 절도죄 이런 거는 좀 형이 가볍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 법의 잣대는 이렇게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상대적.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50보 100보라고 다 50보 100보야. 그 알려진 죄인과 숨겨진 죄인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서는 심판 때에서는 다 드러난다고 하죠. 비디오처럼 인생이 그냥 다 어릴 때부터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다 죄인. 제가 다니는 그
아파트, 그 하남 가밀지구 아파트에서 데이트 폭력이 아니고요. 데이트 살인이 일어났어. 살인. 며칠 전에 20대 꽃다운 나이에 그 대학생이 대학생 또 법을 전공한 학생이 안타깝게도 3주 교제를 한 그 남자한테 그냥 흉기로 찔려가지고 살해당했어요. 무참하게 살해당했어요. 다 지인이. 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렇게 큰 원한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요. 그 사탄이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사탄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 사람은 사탄한테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의 종이 되면요. 아주 위험한 그런 아주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찰의 공권력으로 아무리 그들을 잡아놓고 교화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주 예수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전도해야 되지. 전도해야 돼. 전도 명령.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살려야 돼. 우리는 살려야 돼.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힘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 나를 죽이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그렇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려요. 즐거운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즐겁든 슬프든 그건 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게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슬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있겠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겠죠.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요소겠죠. 하나님은 뜻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셔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고통이 필요하면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고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치유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도 바울의 격려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어로 이게 오브가 이게 아주 소유격과 목적격 요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격려자, the comforter of Apostle Paul. 사도 바울의 격려자 이럴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격려한 사람, 격려한 사람, 사도 바울을 격려한 사람.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이에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희 집이 바로 우리 그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 항상 저는 매일매일 수지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드려요. 항상 기도드려요. 집에서. 왜 보이니까 바로 보여요. 바로 앞이야. 바로 이 설교를 하는 저희 집도 장소도 바로 그 지구촌 교회 빨간 벽돌, 빨간 벽돌, 그리고 블루밍 그 아파트가 바로 보여요. 바로 앞이야. 홍천고등학교 바로 앞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태호 목사의 성도님들이 이태호 목사의 얼굴만 봐도 참 은혜스럽다. 은혜스럽다. 물론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이태호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들어야 돼. 이태호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바로 병이 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안수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알아요.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기도해드리고 싶다 할 때 병이 나요. 병이 났더라. 귀신이 쫓겨나. 귀신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벌벌벌 떨어. 벌벌벌 떨어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또 전도하니까 그냥 아주 항상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업되는 거야. 항상 업되는 거야. 항상 기도해. 속으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전 산을 좋아해, 산을.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는데, 배산 임수라고 아주 좋은 곳이 있으면 아주 너무 좋아. 기도하잖아요, 혼자. 한적한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 자주 다니는 곳.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도 바울을 격려한 자, 사도 바울의 격려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격려했다. 이거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죠? 무디 선생을 전도한 사람은 무디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전도한 사람, 사도 바울을 격려한 사람, 이 사람은 사도 바울만큼의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람일 수가 있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일 수 있고 무디 선생일 수가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는 한 명밖에 전도 못했다 하지만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어? 맺을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전도해라. 저 사람 전도해라. 자,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 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y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납비로서 무척이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기독교에 반대하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그는 산헤들린 공예의 지도자들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에게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러한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뿐 아니라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행위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계획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처럼 죽이기까지 하고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멸하게 잔멸하려고 했던 그 아주 흉악무도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가겠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받아들이겠죠. 이건 인간 사회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으로 택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있고 피하고 도망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리스도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는 시간을 내어
바울과 함께하며 친구가 되었고 더 나아가 사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예비시켜 놓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오자 그는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주 불같은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도 유대인들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아주 열정이, 아주 믿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 어제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이태호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변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의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되겠다. 그럼 바로 간증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바로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몇 년 전에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부인하던 복음을 전하자 그의 동료들이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후에 더욱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더욱 깊어졌고 그는 신학적으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고 죽이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말이죠, 그리스도라 증언한 거야. 메시아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죠. 당혹할 수밖에 없어. 예수쟁이가 됐어.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근데 막 예수님을 막 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축복받고 병이 낫고, 이런 복음을 막 전하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이상한 사람 됐다, 미쳤다, 예수쟁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주 미쳐버렸다,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시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는 비밀을 배웠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시간을 보내면서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를 조명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는 다소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구약을 배웠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구약의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시는 진리를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배운 구약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메시아를 이해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바울은 구약에서의 메시아의 예언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는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먼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에 다윗이 예언한 예언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특히 시편 22편은 고통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저는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는 고통하는 종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사야에서 증거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메시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마침내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오자 그는 큰 열정과 신념 그리고 통찰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전한 구약의 복음은 그의 동료들에게는 소동과 혼돈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였지만 메시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정죄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믿기를 거절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더하기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메시지가 거절당함을 볼 때엔 놀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거절했기에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거부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마침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이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자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다메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합법적으로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에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비록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듯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바울은 미리 이 유대인의 계획을 알았고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바울을 탈출시킬 계획을 만들어서 바울이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의 제자들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불신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29절. 바울은 다메섹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이후에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나왔던 그 길로, 바로 그 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한 목적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는 사도들의 지도자였고 한때 바울이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나누고 사도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확인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구원을 얻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를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구원에 대해 들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진정한 믿음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중에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스데반의 친구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에 쓴 뿌리가 강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다른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 선교사가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자 바나바는 바울을 위하여 변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나바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이 궁금해져요.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 만났나? 왜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불신할 때에 바울을 믿어주었나? 왜 바나바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나? 그렇죠? 바나바는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시기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 공동체 외에는 없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본래 죄인의 성품을 가졌어요. 죄인의 성품은 뭐냐? 이기적이에요. 탐욕스러워요. 개인주의예요. 교만해요. 남을 죽이려고 해요. 시기 질투해요. 이런 것들이 다 죄인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회가 구조가 참 불합리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까?
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을까? 근데 왜 이 세상은 선한 자는 적고 악한 자가 왜 이렇게 행행하고 그 수가 많을까? 왜 영향력을 더 끼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돈이 없으면 죽는 세상이구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줘요.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 만몬주의, 황금만능주의, 하나님과 겨룰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 파워를 갖고 있어요. 돈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물질의 힘이, 물질의 유혹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탄생됐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놀라운 일이죠. 이건 예수 공동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서울의 모 교회, 침례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11조를 다 막아주고 같이 산다는 거야. 예수 공동체. 그런 데도 있어요. 예수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야를 갖고 있든지 예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집을 지어서 흙집을 지어서 같이 교회와 기도원과 교육관과 병원과 학교와 예수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때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온 자였어요. 즉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자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바나바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보고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가져왔어요. 바나바는 이와 같이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였고 사도들은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즉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인데 이는 격려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는 그의 이름과 같이 격려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돕고자 하는 강한 열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내어 그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전에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이 스데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핍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과 아라비아에서 지냈던 일을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친구와 같은 우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있다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끼리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장 싫어하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서로의 각자의 사역을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 같은 동역자들 이런 자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말이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쓰질 않아요. 결코 쓰질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서로 헐뜯어,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서로 죽여요. 살인해요. 살인. 그게 살인이지 뭐야.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 그런 동역자가,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바울의 생애에 바나바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바울의 소명을 인식한 바나바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록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났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통해서 들은 간증들을 나눴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사도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역할을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좀 낫다, 능력이 있다, 말씀을 잘 전한다, 은혜스럽다 하면 죽이려고 하고, 제끼려고 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여러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자 그의 성품을 고스란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나바가 격려자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간대하게 나누는 자였고 그는 사람들을 믿는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베드로와 야고보 앞에서 바울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바울의 행동이 위장된 술수였다면 그 책임을 바나바가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보증서 주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돈을 보증해 주는 사람은 보증인이라 그러죠. 보증. 연대 보증인. 사람을 보증해 주는 보증인이에요, 지금. 내가 이 사람 책임질게. 이 사람 정확한 사람이야. 신용 있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의 간증을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믿어줬어요. 마침내 바나바의 중재 노력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애에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28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함께 있어, 여기 밑줄 그어서 함께 있어요. 함께. 믿지 못하면 함께 있지 못하죠. 예루살렘에 출입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을 신뢰했기에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허용해 줬고 다른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그는 시간을 내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힘을 합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에 핍박하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배신자라는 얘기야, 배신자. 너가 예수파가 됐다 이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파가 돼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서 돌아왔으니 죽이려고 하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9장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누구를? 바울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을 향한 적대심이 강하여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짧게 끝나게 돼요. 바울은 가이사랴를 지나 다소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다시 핍박과 고통을 경험한 것이죠. 바울의 위기에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유대인의 계략을 발견한 후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도와줍니다. 그들도 바나바와 같이 위험을 감수하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는 바울의 회심이 진실하며 바울이 변화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잠시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멈추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왜? 핍박의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핍박이 멈추고.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바울의 생애에서 바나바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다음에 교훈을 얻게 돼요.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는 한국교회는 성장이 끝났고 질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 양적으로도 팽창이 되면서 질적으로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두 개가. 성장은 멈추고 질적으로만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두 개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바울의 생애에서 바나바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다음에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는 인생에서 바나바와 같이 격려자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돌아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의 삶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던 목사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동원 목사님과 제가 처음으로 대면했던 곳은 바로 서울 충무로에 있는 서울중앙침례교회에서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침례신학교 학생이었고 서울중앙침례교회에서 채플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라디오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동원 목사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동원 목사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격려자를 주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늘 이기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요. 계속해서 들어.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치밀합니까, 여러분? 그 설교에 복음적이고, 그죠? 버릴 게 없잖아요. 버릴 게 없잖아. 설교 내용이 깔끔하고 세련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고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나바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세울 수 있는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를 관대하게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격려자는 아내입니다. 제가 힘들 때에 늘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아내가 있기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믿는 동역자들로 인하여 큰 격려를 받습니다. 저를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저의 큰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의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바울에게 바나바와 같은 조력자가 없었다면 바울은 전도 사역에 있어서 큰 난간에 부딪혔을 것이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과의 교제도 어려웠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바울의 정통성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나바가 없었더라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겠지만 바나바도 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타 지역에 사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은 아주 쉽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와 위로자가 필요하심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와 위로자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조력자를 주시고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의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